인생 최악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라는 제목입니다. 1704년, 굉장히 오래된 때입니다.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 목사님이 살던 시대에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 부르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이 전쟁 때문에 독일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자, 이런 독일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목회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매일같이 신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주 먼 지역의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나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집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서 집에 가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탔어요. 여기저기 타다 남은 곳에서 연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 집에 있던 어린 두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린 두 아들을 열심히 불러보는데 이 집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타다 남은 잿더미를 막 들추는데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하는 채 불에 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멀리서부터 신방하고 다니고 독일인들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사역하는 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새카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슈몰크 목사님이 다시 헤어나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목사였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인생 최악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신앙이 다시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처참한 사건 속에서 이 목사님이 회복하면서 시 한 편을 쓰게 되고 이것이 찬송가가 됐어요. 찬송가 549장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이 찬양이 이렇게 탄생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힘들면 내 주여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찬양 배경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당한 이 일, 과연 그 누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해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 목사님, 슈몰크 목사님 부부의 이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귀금속 진주가 있잖아요. 귀금속 진주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돈과 달라요.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조개 껍질에서 생기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진주가. 자,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모래알같이 딱딱하고 작은 이물질이 조개 속으로 쏙 들어가면 조개가 안달을 하면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밀어내요.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조개가 그거를 거꾸로 품고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유체를 가지고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감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프면 한 겹을 더 싸요. 자, 굳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또 한 겹을 싸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아픔의 유체 덩어리가 아름다운 진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걸려 있는 거 진주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조개가 만든 이 진주처럼 인생의 가장 참 좋은 일들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진짜 최악의 날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도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제간에 굉장히 감정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이거 형들에게 말했다가 큰 미움을 받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형님,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단이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싸대기 맞을 일이야. 뻔한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꿈이잖아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괘씸하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인데. 자, 이 일이 있고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꿔요.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가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자,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가 꾼 꿈이 무엇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혼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니까 진짜 요셉의 꿈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뒷이야기. 자,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흉년이 계속됐어요. 모두가 싹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벌어져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갔다가 총리를 만나게 되고 애굽 총리 요셉 앞에서 몽땅 엎드려 버려요. 얼마나 드라마틱해. 그대로 꿈이 이뤄진 거예요. 자, 그 야곱의 온 가족 대략 70명 정도가 요셉 덕분에 이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출됩니다. 자, 요셉의 꿈대로 나중에는 야곱도 가서 바로 왕과 요셉 앞에서 머리를 엎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형들의 미움이 막 극에 달했을 때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심이 찔려서 포기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 피를 갖다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습니다. 억지로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이것이 그의 옷입니다. 그 시체는 물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는데 또 하필이면 팔린 집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시위대장은 경호대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경호대장, 시위대장 집에 가면 지하에 감옥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감옥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말 그대로 왕의 측근들이나 왕실에서 잘못된 사람들, 정치범들이 여기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이제 지하 감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성공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됐다. 자,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빼고는 집안의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요셉에게 맡겨요. 집안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음식은 자기가 이렇게 좀 합니다. 자, 요셉에게 전권을 줄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명을 썼어요. 노예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랬던 요셉이 인생 최악의 날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종종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곧 옵니다. 예. 어쨌든 인생 최악의 날이 언젠가 한 번은 올 수 있잖아요. 자, 지금이 진짜 내가 인생 최악의 날이다. 요즘에 너무 더워서 최악의 날이다. 아니면 진짜 그런 날이 내 인생에 갑자기 호련히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요셉에서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 최악의 날에 내가 할 일이 진짜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버티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근데 이 속담을 성경 다음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 사실일걸.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어.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을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자, 요셉이 누명을 쓰기 전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항변했던 게 있어요.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니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강력하게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이 여자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데서 일하다가 우연히 이 아줌마하고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의 옷을 끌어잡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영악한가. 사람을 다 모아놓고 큰 목소리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다가 실패하니까 다급해서 옷을 집어던지고 벗어두고 도망쳤잖아요. 자, 이보다 더 억울한 누명이 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그냥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범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셉의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고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만 이상의 강건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고대 근동을 한번 심판하기 위해서 큰 기근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큰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진짜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지금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구원 사역을 막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요셉의 형들 안에 있던 시기심을 막 발동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인생 바닥에 떨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도록 섭리하시고 그 집이 잘 되게 하시고 거기서 총무가 되게 하시고 성공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을 발동시켜서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고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놓고 곧 사형 판결을 받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죽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나가십니다. 자, 성경은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의 원조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고 과장하고 풍설을 퍼뜨는 원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악인들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막 싸질러 놓은 행동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다 바꿔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해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그는 대통령 집무실 옆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도날. 야, 얼마나 사람 인간성 다 보이잖아요. 면도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대통령도 밟고 지나갈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이기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닉슨이라고 하는 그 워터게이트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보고 3시간 내내 잤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큰 사건이었더라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자,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를 사랑했던 친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깜빵에다가. C.S. 루이스의 책을 막 넣어주고. 자, 그가 그 책들을 읽다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러빙 갓이라는 책도 쓰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자서전도 쓰고 베스트셀러로 다 책들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죄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아요. 오늘날까지 미국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에 찰스 콜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진짜 곤고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회의감이 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님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이면 하나님도 싫고 밉고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딱 떨어졌을 때에 충분히 그런 회의감이 들만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애굽에 팔려오고 그 다음에 좀 되나 싶었더니 또다시 감옥으로 던져지고. 자,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요셉이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딱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어렸을 때 주신 그 꿈 하나만 붙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적힌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축복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갑자기 로또에 탁 붙어서 억만장자가 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나라도 이루게 하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꿈을 그렇게 꿨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전도 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이 오네.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런 고난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을 마지막 타겟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통, 고난 막 이게 반복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인생 최악의 날을 살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최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요. 아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좋을까? 목사님 언제까지 해요? 예, 저도 몰라.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 1시간, 2시간, 24시간 이게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최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상을 나는 믿습니다. 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인생 최악의 날을 이겨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 최악의 날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나와요. 요셉이 감옥의 책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늘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옥중에 있는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자, 어쩌면 이 감옥에 떨어진 이 일이요, 요셉이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어요. 총무 삼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줬어요. 이 시위대장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는데 그 뒤에 나오지 않지만 대박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예, 요셉 때문에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어요. 이제부터는 감옥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였어요. 이 감옥에 나중에 그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훗날에 거대 제국 애굽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다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이 움직여집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일들은 감옥에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인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던져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상상조차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그 일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도 나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은 가까이 있다가 내일은 오사카쯤 가다가 다음에 미국쯤 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은 어디쯤 계신데요 하고 내가 하나님 찾아 산만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옆에 계세요. 다만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통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나중에 제가 이 형제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됐지만 인생 최악의 날을 만났어요. 그거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우울감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하는 시점에 오늘 이 편의점 근무를 끝으로 나는 사라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날 지구촌교회 전도 폭발팀을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던 그런 시점에서 주일날 길을 걷다가 지구촌교회 팻말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평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인생 밑바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을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게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갑자기 언젠가 봤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길거리에서. 그게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옛날에 우리 버스 탈 때 그거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간증 들어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형제가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평소에 나와 진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도 안 했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은 거예요. 자, 그 순간 그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뻘떡 일어나는데 훗날 전도 폭발 교사가 되고 지금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싱 축제 같은 거 할 때 간증으로 꼭 나오는 형제가 이 형제예요. 자,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여기 2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어디 계셨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항상 내 옆에 있었어요. 자, 때로는 내게 임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좀 가까이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때에만 주님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이걸 깨닫는 게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자, 단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이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라고 돼 있잖아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겐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사람에게선 답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답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 내 인생 최악의 날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열심히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도 닦고. 최악의 날에 모든 거를 내던진 사람들은요 다 포기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뉴스에 가끔 나오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신고가 들어가서 가보면 그냥 쓰레기가 집 전체에 천장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최악의 날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일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요. 그리고 이 박물관 바닥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 청년은 바닥을 닦을 때 항상 행복했어요. 표정이 행복하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박물관 관장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여보게, 자네는 대학을 졸업했잖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임시직으로 이 마루 닦는 일을 여기서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년이 웃으면서 아유 관장님, 이게 보통 바닥이 아니잖아요.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멀지 않아서 이 박물관에 정직원으로 채용돼요. 자, 시간만 나면 여기저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래를 연구하고 포유동물을 연구하고 이 연구에 몰입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초로 하나밖에 없는 공룡알을 발견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벌립니다. 몇 년 후에 그가 더 공부해가지고 고생물학자가 되고 고고학자가 됐어요. 훗날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자, 그가 바로 세계적인 탐험가였고 고생물학자고 고고학자로 잘 알려진 노이 체프먼 앤드루스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몰라.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인디아나 존스예요. 1, 2, 3. 다 이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왔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일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없고 무기력증에 싹 빠져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삶의 작은 일에 성실한 거예요. 예. 집에서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예. 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자원해서 해보고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떨어진 다음에 진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그냥 다 루틴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요셉을 지켜보던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침에 그 점호하고 저녁에 숫자가 맞나 세고, 예, 뭐 아픈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간수장이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고 맡겨버립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럴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밤낮으로 한을 씹으면서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들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막, 예, 매일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고 막, 예,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자, 맡겨진 작은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이 사람 요셉은 폐인이 됐을 거예요. 폐인. 자, 그런데 요셉이요, 작은 일에 성실했어요. 자, 큰 꿈을 이룬 사람은요, 작은 일에 항상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요셉의 이 성실함, 이것을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지위를 점점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이 딱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책임이 필요해요. 자,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의 성실, 이 두 개가 버무려질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 이상도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성실함이에요. 자,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최상이다 믿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삶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요, 감옥에서 두 신하를 만나요. 왕한테 잘못했다고 누명을 썼어요. 둘 중에 한 놈은 범인이야. 그래서 왕이 일단은 둘 다 가둬버렸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신하, 또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신하예요.
어쨌든 다 먹을 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왕이 먹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안 먹었는데 독이 들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 두 신하가 어쨌든 수사선상에 올라서 다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자, 요셉이 이 사람과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두 사람과 교제하게 됐어요. 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으니까 요셉이 아마 두 고위관직이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섬긴 것 같아요. 커피 드릴까요? 뭐 할까요? 막 이렇게 막 섬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우게 돼요. 이 배운 것들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큰 도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나쁜 놈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사형.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생각해서 바로가 꿈꾸고 해석을 못해서 헤매고 애굽의 점쟁이들 다 못 해석할 때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7년 풍년, 7년 환란. 야, 이래서 요셉이 단박에 그냥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인생 최악의 날이 오면 아주 작은 삶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내 기도 다 알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자, 삶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큰 축제입니다. 자, 이날에 몇 가지 상징적인 음식을 먹어요. 첫 번째는 쓴나물. 우리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 정말 쓰라리게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쓴나물을 먹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 무교병. 무교병을, 이 거친 빵을 먹으면서 마음을 다져요. 자,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를 더 먹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딱하게 이 삶은 달걀이에요. 자, 어떤 형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의 절망에서 죽고 싶을 때 인생은 도대체 뭘까? 삶이 뭘까? 막 고민하다가 길을 가다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니아가에 써 있어요. 삶은 달걀. 아, 삶은 달걀이구나.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좀 더운가 봐. 졸길래 한 말에. 자, 근데 이 달걀이라는 게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특징인데 보통 이 달걀은 삶으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삶은 달걀처럼 난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패하면 패할수록 신정과 결의를 더 단단히 다져왔다 하는 거예요. 자, 내 삶에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견디고 참기 힘들 때 그런 일이 벼랑간 닥쳤을 때 이 유대인 식탁에 놓인 이 삶은 달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는 땅이 확실하게 굳어지잖아요.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 속에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작은 일부터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의 형통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최악의 날을 맞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최악의 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눈부신 날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 요셉과 같이 행동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인내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요셉의 그 성실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성실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